감사합니다. 아멘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렇게 제가 못 잡는 첫음 잡아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할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오늘 이제 이룻기 말씀입니다. 룻기는 회복의 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되고, 가난한 자가 부함으로 회복되고, 주변인에서 중심인으로 회복되는 그런 룻과 나오미의 같이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 룻기의 책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인에서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네요. 엊그제 저희 친구 동기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곤지암 갔다며?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갔거든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왔거든요. 하나님하고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요, 내가 축복할게. 그래서 뭘 어떻게 축복하나 들어봤어 그랬더니, 명암교회가 곤지암에 있지만 경기도에서 영적 센터가 되리라 그러더라고요. 아멘. 전 그 친구가 그렇게 은혜로운 목사인지 30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영적 중심이 되래요. 우리 명암교가 영적 센터가 되래요. 여러분 영적 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는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한 자로, 절망에 빠진 자가 소망으로, 그리고 주변인에서 맴도는 자가 중심의 헌신인으로 회복되는 책이 바로 룻기의 교훈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룻기서를 보면서 회복해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여 나를 회복해 하옵소서.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룻기서를 구속사적으로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읽으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속사는 구원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 역사가 구원사, 구속사인데 그 틀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책이 룻기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오늘 룻기서입니다만은, 여러분 아가서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아가서를 읽다 보게 되면은 18금 얘기 같아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예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실 거기에 숨어져 있는 깊은 뜻이 있어요. 솔로몬은 주님이고 술람미 여인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이야기가 사실은 주님과 성도 간의 사랑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구속사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룻기서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오늘 2장은 바로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가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돌보고 아끼고 보살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 함께 묵상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룻은 누구입니까? 룻, 이방 여인입니다. 구원사적으로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룻은 인간적으로도 지금 아주 불행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희망이 없는 사람이 룻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니까 그 인생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때에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역전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는 장면, 또 룻에 대한 친절, 배려하는 것들이 조금 너무 자세하게, 좀 너무 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보아스가 룻을 만났는데 룻을 돌봐주었더라, 나중에 기업 물은 자가 되어서 둘이 결혼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중에 그 자손 가운데 이제 한 5대쯤 내려가니까 다윗 왕이 나왔더라, 이것이 핵심인데 왜 갑자기 요 앞에서 과하게 2장, 3장, 4장 넘어가면서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돌보고 저렇게 돌보고, 다른 사람들은 기업 물을 자격이 있지만 안 한다 할 때 보아스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이런 말이 왜 여기 나오냐 이거예요. 보아스의 인격이 그만큼 훌륭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냐?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 대해서 친절하게 배려하는 것이 조금 과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그 사랑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에 받는 은혜를 이렇게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가 이 룻을 어떻게 보살폈는지 우리가 보는 것이 매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보살폈냐면 첫 번째입니다. 주목하여 보았더라. 주목하여 보았더라. 오늘 뭔 말씀 봅니다. 보아스가 오랜만에 밭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 소녀를 봅니다. 누구냐 소녀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보아스는 굉장히 부자인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일꾼들의 이름은 다 기억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일꾼들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저 여러분, 이삭을 줍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일당으로 오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모를 사람인 거예요. 오늘 왔다가 내일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모를 수가 있는 거고 관심을 안 가져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더구나 가장 어리고 연약한 룻, 그저 그냥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저 여자애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반나절 동안 보다가 물어봤을 거예요. 저 여자애가 누구냐. 여러분,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여 봤다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눈길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싶었지만 가족 생각하면서 내일은 잘 되겠지, 내일은 뭐 몇 마리 잡겠지 그러면서 힘들지만 어렵게 낚시 그 그물을 손질하던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시다가 내가 이 배에 올라타도 되겠느냐, 그리고 배에 올라타시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다가 시몬아, 다시 한번 고기를 잡으러 나가보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베드로를 여러분 갑자기 보면서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 내가 잠깐 당신 배에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자, 한번 다시 갑시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눈여겨보셨을 거예요. 가만히 보시고 그 인생을 보시고 슬픔을 보시고 낙심을 보시고 그 수치스러움까지 보시면서 내가 저 베드로를 건져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배에 타 올라가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개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것도 많지만 우리 주님은요, 사랑 그 자체예요. 긍휼 자체예요. 긍휼과 사랑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일어나, 괜찮아, 나 의지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15년 전인가요? 제가 교회에서 알파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천에 있을 때, 또 서울에 있을 때 알파 세미나.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이죠. 그 알파 세미나 이제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마지막 날 이제 성령 그런 수양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최아무 목사님이 다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입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 일어났어요. 앞에 한 100여 명이 앞에 계시 다 일어나셨고 뒤에 한 10명이 서 있어요. 맨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다 목사들이요. 앞에 집사님, 권사님들 다 있고 목사들만 교회에서 맨 교인들 보고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그러다가 자기들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있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렇게 봤더니 내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 뭐 창천교 목사님이 계시네. 여기 뭐 청파교 목사님이 계시네. 아는 형님들이 있는 거예요. 눈짓하면서 너도 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눈 감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럴 때 그 최마목의 목사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분이시라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손을 딱 대면은 앞에서 손을 이렇게 하면 뒤로 넘어짐. 입신하는 거예요. 넘어짐. 아니 넘어지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목사가 그걸 경험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경험해 봐야만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하려고 사실은 간 건데 딱 섰어요. 결심했습니다. 나는 결코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이런 신비적인 것에 나는 넘어가지 않으리라. 딱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 저쪽에 있는 지금 마포에 있는 성광계 목사님 방원철 목사라고 그분 옆에 있다가 저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도가 뭐냐면 너는 넘어져 나는 안 넘어가 이런 거에 넘어질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출신들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쾅쾅쾅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여러분 넘어진다고 콱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신의 경험해 본 분 있으실 거예요. 콱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휙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왜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냐면 나도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목사인데 내가 저런 목사님이 한다고 내가 넘어지면 좀 수치스럽잖아요. 첫 번째 그것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비결이고 두 번째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뒤로 넘어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막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막 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넘어졌다가 내가 목사인데 내 죄를 다 얘기하면 어떡해? 큰일 나잖아요. 내가 지은 죄, 성도들이 모르는 죄, 그거 알았다는 성도들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안 넘어가려고 했던 거 두 가지. 그랬어요. 근데 진짜 힘들게 하긴 하시더라고. 다른 분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손 이렇게 앞에 하니까 휙 넘어지는데 이 목사들은요 또렷해요. 안 넘어가. 누가 하긴 해보자 이러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갑자기 몸이 풀리면서 휙 탁 넘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경험을 잊지 못해요. 딱 넘어지는 순간 정신은 말똥해요. 잠깐 정신이 없다가 주변에서 하는 목소리가 다 들려요. 다 들려요. 근데 제가 딱 누워있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천국이 이런 걸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애기들이 울다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자는 모습처럼 제가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제 배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배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배가 들썩들썩 하면서 뭐라고 제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신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했다. 내가 큰일 났다. 내가 지은 죄 얘기하면 어떡하지? 막 걱정되는 거예요.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혼자 했지 다른 사람은 하나 그 소리 못 들은 거예요. 저 혼자 얘기한 건데 다른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북쪽을 향하여 넘어졌었는데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제 머리가 남쪽에 가 있더라고요. 뺑 돌았던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뒤에 목사님이 황 목사님이 일어나세요.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일어났어요. 주변 사람이 자 일어나 하는 것 같아요. 일어났어요.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기가 막히시다. 어떻게 내 입술을 통해서 한마디도 내 죄를 토설하지 않게 하시고 다 아시면서 감추어 주시고
그리고 계속 그때 제가 누워있을 때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눈물만 제가 계속 흘렸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실 때에 주님의 눈은 결코 우리의 책망의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인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여 보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두 번째, 8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딸이래요. 딸, 내 딸아. 보아스는 룻을 향해 내 딸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먼 친척의 그런 며느리이기 때문에 내 딸이라 불렀을까요? 아니면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께서 어떤 젊은 청년을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고생하면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내 아들 같고 그 사람이 내 시골에 있는 동생 같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어르신이 막 고생하는 뭐 보게 되면 그 막 도와주고 싶잖아요. 왜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같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내 딸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사정을 다 알고 안타깝게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긍휼의 마음으로 내 딸아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확실히 책임진다고 하는 사랑이 보장되어 있는 호칭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축복 더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뭐한다? 잘 안다. 너의 고독을 알고 아픔을 알고 너의 힘듦을 알고 아무에게도 얘기지 못하는 너의 괴로움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내 딸아 부르시잖아요.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부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리되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못된 청년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자기가 부리는 자기 일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룻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다른 못된 젊은이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보호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약속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네 남편이 죽었고 사실은 내가 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내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 온 것을 내가 안다.
얼마나 고생이 심하느냐, 얼마나 힘드냐, 그 결단을, 그 힘듦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인생을 안다는 거예요. 그 고독과 결단을 안다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그동안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아스가 알면서 말하기를 사실 온 동네에 너의 그런 착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룻이 들어요. 룻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섭섭함과 아쉬움과 괴로움이 사라졌을 거예요. 한데요. 자기도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어린 룻이.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꼭 참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릴 때인데,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따라가면서 그러면 은혜 받기 힘썼고, 몰라도 쫓아가고,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적인 갈등이 있었고 육적인 힘듦이 있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주고 보아스가 룻을 인정해주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게 돼요. 룻이 너무너무 좋아서 보아스의 말에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13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 같은 자를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성도들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만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건강약화되어서 할 수 없이 귀국을 하게 되었대요. 배를 타고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배에서 내리니까 항구에서 환영 인파가 몰려있고 막 군악대가 막 음악을 그냥 이렇게 환영의 그런 팡파레 울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와 함께 배를 타고 온 사람 중에서 국빈이 있었던 거예요. 국빈 아시죠? 그 사람을 환영하는 그런 팡파레였고 막 그 배 앞에 카페트가 쫙 깔리고 환영하는 군악대가 있는 거예요. 요란하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쓸쓸하게 배에서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음에 슬픔이 찾아왔대요. 누구는 저렇게 환영받으며 내리는데 나는 일생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병에 걸려서 초라하게 귀국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배에서 내려올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참 수고했다.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천국에 올라올 때는 황금길이 열릴 것이고 천군 천사의 환영 기다릴 것이고 또 내가 친히 너를 맞이하러 나갈 것이야.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음성에 힘을 얻으시고 위로 얻고 쓸쓸한 귀국길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의 귀국길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이십니까? 찬양 못한다고 하면서 찬양 되게 많이 하네, 그죠? 뭐 할 수 없죠. 뭐 여러분 그냥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부엌에서 그릇 누가 깨트려요? 일하던 사람이 깨트립니까? 일하지 않고 훈수 두는 사람이 깨트립니까? 일하는 사람이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시다가 실수할 때 전혀 괜찮아요. 일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거지, 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실수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를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수고를 아시고 우리를 아들아 딸아 부르시며 돌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갈수록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자. 시작.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보실까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자,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축복할 때에 룻이 말합니다.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분명히 보아스는 룻에게 지금 많은 은혜를 주었어요. 여기 와서 끝까지 일해라. 다른 청년들이 해코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리고 정말로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많은 은혜를 주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주인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룻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께 은혜 입길 원합니다. 이 말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은혜를 더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만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더 달라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은혜 입기 원합니다. 그만해도 많은 은혜 받았는데 더 은혜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뻔뻔하죠. 욕심이 과하다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말 듣고 이 여자애 좀 당돌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걸 기쁘게 받아주면서 14절 이하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식사할 때 나랑 같이 먹자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보아스와 동격을 보는 거예요. 동격. 나랑 같이 식사하자는 거예요. 보아스랑 식사 같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일하는 그런 그 총무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곡식을 주울 때에 곡식이 많이 떨어진 곳에서 죽게 하라. 많이 그냥 이렇게 그리고 그 일하다가 실수해도 꾸짖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일부러 그냥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에게 죽게 하고 혹시 일하다가 실수해도 뭐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계산법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롯이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롯이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열망을 배우는 거고요. 그 사모함을 우리가 더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까지 함께 하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칠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너 너무 좀 과하다 당돌하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나가라고 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나가라, 당돌하게 나가라, 나갔다가 또 나가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롯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더 커지고 더 진실해지는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룻을 돌보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 주님은 나의 눈물을 아신다. 나의 수고 아신다. 그리고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시는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 부를 찬양은요, 아까 제가 중간에 불렀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머니요. 우리 찬양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